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일과에 있는 맨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인가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라카룸에서 나오는데 우리 교회 여집사님을 입구에서 만났어요. 집사님은 아주 환한 얼굴로 저를 보시고 웃으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뜸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충성.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충성. 제가 알아챘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주의 말씀,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인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참 신선한 인사였어요. 그러면 이런 인사를 받아서 저도 충성하고 멋지게 인사하면 될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응급결에 한다는 말이 그렇죠 자매님 충성이에요. 그리고 웃으면서 돌아서 나왔어요. 돌아 나오면서 제가 그렇게 인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멋지게 인사했으면 나도 멋지게 좀 답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혹 이 자리에 그 자매님 계시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대신에 자매님의 하나님을 향한 평생에 이런 아름다운 충성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다는 거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먼저 에스겔서의 전체적 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에 관한 소명을 주께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백성들을 향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과 구원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판에 관한 이 내용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4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열방들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25장을 보니까 열방의 심판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방을 심판하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 암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암몬 외에도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에 관한 샘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 나라들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통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백성,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샘플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우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통치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나라와 사람들이 잘못될 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고치시고 바르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만들고 계획한 것을 잘못되게 하는데 가만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존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역사적 얘기를 하신 것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본 바대로 이것은 그대로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것이고 영원 세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장차 이루어질 것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세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 보존해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겠는데, 암몬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불행을 당했을 때 이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3절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운데 좀 보시면 주의 말씀입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아하 좋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매우 악의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불쌍히 여겨야죠. 사람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을 자신의 행복으로 안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들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이 아주 열정적 몸짓이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던 거예요. 인격이 아주 비뚤어진 사람들입니다. 희노애락에 대한, 특히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암몬과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애정관계였어요. 다시 말하면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에스겔서가 기록될 그 전후에 상당히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무너졌으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했다는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은 죄를 엄중히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기로서니 이 나라를 통째로 멸망시켰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암몬은 멸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수년 뒤에 암몬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아무튼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엄중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의 멸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요인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관 있죠. 윤리도덕, 악행, 그리고 교만, 악한 사람들과의 교류 정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에요. 그런데 암몬은 아마 이런 것과 비롯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불행에 대해서 즐거워했다는 것이 거의 멸망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울 위에 물건을 얹었는데 찰랑찰랑 하다가 뭘 하나 얹었더니 그냥 확 넘쳐버린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면서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주요, 세계 모든 만민과 세계 모든 나라의 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돌아보면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태도가 비단 암몬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지나온 우리의 삶, 그리고 오늘날에도 암몬의 근성을 지닌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나쁜 근성이 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서,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동종업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은근히 즐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불행이 내게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색은 안 하지만 나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속으로는 아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처근히 여기시는가요? 아니면 무심한가요?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요? 이런 성향이 내겐 없습니까? 나와 경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망하기를 바라거나 오히려 그들의 일이 꼬여서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치려는 이 암몬의 근성이 내겐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암몬은 이 일로 인해서 전 국가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을 4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4절을 보세요. 동방 사람을 보내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암몬 가운데 그들이 진을 친다는 겁니다. 아예 그 땅을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농산물과 젖, 양떼를 말합니다. 이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죠. 랍바라는 곳이 암몬의 수도인데 그곳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암몬의 땅을 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보시면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질 당하게 하고 민족의 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음 2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천하의 몹쓸 기쁨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즐기는 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서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남의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박수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갈 진노가 오히려 너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른 날에 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불행해지는 것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결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막 타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의로워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죄가 더 가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보면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지금의 화가 전화위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책도 참 많이 쓰시고 예일과 하버드에서 신학부에서 교수로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수사예요. 지금은 별세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영성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강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감사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훈련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감사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감사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그 믿음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늘 이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 범사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헨리 나우엔은 그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져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와 긍휼은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 처음 설교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에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라는 말의 뜻은 불행에 처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 사람의 불행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불행을 짊어지고 내가 차라리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짐을 지더라도 그 사람을 불행으로부터 드러내주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이게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온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긍휼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감사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와 긍휼을 모른다. 잘못 믿은 겁니다. 긍휼의 마음은 원망이 없어요. 비판이 없어요. 비난이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데 그 사람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지. 언제 너 거기 왜 빠졌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뭐 이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살려놓는 게 긍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와 긍휼인데, 이 감사와 긍휼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감사와 긍휼이 없으면 이건 속빈 강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지고 긍휼한 마음이 풍성해지느냐? 아닙니다. 이건 학습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긍휼은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를 드러내고 긍휼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에요. 이 덕목이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감사와 긍휼의 덕목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대한민국 많이 갖추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부족한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를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감사를 몰라요. 다 제잘난 맛에 삽니다. 긍휼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차갑고 입에는 칼을 물고 속에는 독을 품고 천하의 몫을 기쁨에 겨워 사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6년 4월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여자 프로 골프 선수인 전인지 선수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한 분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전인지 팬카페 회원이라고, 전인지 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혹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전인지 선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 기사를 보면서 이 젊은이가 참 이쁜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 22살 때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6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LPGA,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PGA의 마지막 라운드였어요. 결승전에서 거의 결승에 올라간 것이 리디아고하고 이 전인지였습니다. 한타 차였어요. 결국 한타 차로 리디아고가 1등하고 전인지가 2등을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지 않겠어요? 계속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2살 경쟁심이 있을 때죠. 그리고 누구나 LPGA에서 챔피언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긴장이 잔뜩 있는 그때 전희지 선수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경기에 대한 그 기사가 났는데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전인지 선수가 리디아고가 골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해서 박수를 쳤다. 본심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긴장이 잔뜩 있어요. 저 사람이 한타 실수하면 내가 챔피언 되는 겁니다. 리디아고가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전인지가 박수를 쳤대요. 이쁜 아가씨가 아닐 수 없어요.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이 아가씨. 예? 얼마나 이 모습이 선해 보여요? 그 웃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인지가 진짜 챔피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말쯤인가 또 11월인데 전인지하고 리디아고가 막판에 또 경쟁이 된 겁니다. 근데 전인지가 접전 끝에 이겼어요. 그리고 그해 최저 타수상을 그 게임에서 받았습니다. 이쁜 마음을 가지면 기회는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나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수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어쩌면 많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도. 지난번 우리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봤지 않습니까? 잡아 당기고 밀치고 넘어지면서도 다른 사람 발 걸고 넘어지고, 이기기 위해서 교묘한 반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될 때 정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너그러움과 성숙함이 내겐 있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박수를 보내줄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가고 시험에 합격이 되고 고시에 패스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터지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잘했다, 정말 축하한다,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됐다는 소리 들고 피식 웃지는 않습니까? 천하의 몹쓸 기쁨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선대하고 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암몬을 보세요. 그들의 불행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한 그 태도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것을 곧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안으로 굽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운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서슴없이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해서 모욕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고 봐야 알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이름으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개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끼리도 잘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선대하고 축복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싸우시면 안 돼요. 비난하거나 비판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 제일 은혜가 많이 쏟아져 있는 곳이 서천초등학교 운동장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다 쏟고 간대요. 그래가 막 저 주차장에는 뭐 은혜가 소복이 쌓여있대요. 쌓여있대요. 세상에.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내리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우리의 축복의 근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가득 찼어요. 이분들한테만 잘해도 복을 누려요. 이분들한테만 잘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른 길 없어요. 내 가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잘 봐주셔야 나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게 뭐죠? 성도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대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신앙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신앙 좋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신앙 좋은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신앙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신앙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를 일컬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좋다. 물론 예수님 오래 믿은 것,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것, 교회 직분을 가진 것,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다 신앙 좋은 기준이 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바탕 위에, 기독교 세계관 위에 내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뭘까요? 기독교인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해요. 못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는 건 우리 책임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며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몹쓸 기쁨, 그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불행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속에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사에 감사하고 성도를 선대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가요? 사람들이 내게 신앙 좋다는 얘기들을 합니까? 정말 신앙 좋은 거 맞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너 믿음 좋다, 이런 말씀 하실까요? 많은 복을 심으셨습니까? 심어진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것이 납니다. 축복의 말, 긍휼히 여기는 것, 감사하는 것,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들입니다. 혹 내 안에 천하의 몹쓸 이런 기쁨 없습니까? 남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힘들어 어려운데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잘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참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어리석은 허물짐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님도 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시길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암몬의 멸망을 통해서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니,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이런 사람을 우리들도 싫어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대로 용납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하의 몹쓸 기쁨,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그러나 돌아보면 이 못된 성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기뻐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불행을 박수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주님, 정말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지, 거기에서 무엇이 자라나게 될 것인지를. 주님, 이제는 특히 주의 백성들에게 선대하게 하시고 잘 대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비난과 비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갚으시며 행한 대로 이루게 하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살아온 저희들, 우리 안에 새겨주신 말씀 따라 감사와 긍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의 심령에 더 큰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를 통해 이루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작으나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그 감사 위에, 간구 위에 주의 풍성하신 복을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만세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